주님께서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열렸습니다. 추석 가까운 날 열리는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이 가을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청백계주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청백팀에 제일 잘 달리는 그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계주를 합니다. 그때 이 어린 학생들은 막 흥분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감격스럽고 막 축제 같은 그런 경기는 마을 불학대항 경기입니다. 이러면 불학별로 저희들은 6개의 불학이 있었는데 이 6개의 마을의 학생 대표들이 나와서 달리게 하면 이 어린 학생들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이장님 또 그 마을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까지 옆에서 달리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부모님들이 다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때는 형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보통 한 3명 이상씩 되니까 형제들이 모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었습니다. 그 도시락의 주 메뉴는 첫 번째는 김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부유한 집들은 시장에 가가지고 통닭을 튀겨가지고 왔습니다. 김밥과 사이다 그리고 통닭을 먹는 이 점심 식사는 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마을의 축제요, 학교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그림도 잘 그리고 달리기도 잘하던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학교에 늦게 들어왔는지 어렴풋한 기억에 저보다 한 나이가 2살 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탱크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그 탱크 그림을 잘 그렸는지 저도 막 그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 친구에게. 나이는 2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한 2살 많으니까 키도 크고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매년 점심 식사가 되면 이 운동의 점심 시간이 되면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4학년 때도 5학년 때도 6학년 때도 그렇게 매년 가을 운동회가 열리면 점심시간 때는 사라졌어요. 그 친구는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올 수 없어가지고 아마 사라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만나지를 못하고 소식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이 3대 명절 때는 꼭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헤어졌던 형제들이 그때 만나게 되고, 만나지 못했던 그런 친척들이 그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하고 다 돌아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만납니다.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집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이 명절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의 드라마를 이야기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외에는 좋은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은 그 축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명절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축제가 벌어지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축제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5 행각이 있는데 그 5 행각에 누워있던 여러 가지 질고를 지고 가는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축제가 일어나지만 그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잘 삽니다. 돈 벌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사업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도 하고, 자녀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막 즐겁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축제같이, 모두 축제처럼 살아가는데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롭고, 나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나는 외롭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왜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된 고통 때문입니다.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에 걸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38년 동안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미신에라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은 첨가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첨가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전설이고 미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첨가해 놓은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고,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발굴을 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그런 연못과 행각들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기적으로 이 땅속에서 온천수가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수가 솟아나올 때 물이 막 뒤집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간헐천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온천을 짓고 치료하기를.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간헐천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온천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전설이 생겨난 그런 연못인데, 그런 연못에라도 들어가 가지고 병이 나서야 되겠다라고. 그것이 전설인 것도 알고 미신인 것도 알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병자예요. 그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라기를 뭐라고 합니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나는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이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나를 들어다가 거기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형제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누구의 친구,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관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그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정말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형제의, 배우자의, 친척들의, 이웃의 관심을 갖지 못해서 외롭게 홀로 울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도중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겠습니까? 몸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거고, 이 예루살렘 이 양문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시끄럽고 번잡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은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38년 된 병자에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집에 와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찬송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된 이 병자를
봐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바라봐 주더라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요. 왜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연못에 행각을 지어놨는데 이 행각을 다 차지하고 누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쉬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그런 비난의 눈초리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사람이 붐비고 소란스러워 명절에 누워 소란스러운데 명절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런 이 환자를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고 잘난 사람들끼리만, 성공한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노래하고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바라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나는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지쳐서 누워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셨는데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의 연수가 언제인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느껴질 때는 얼마나 아파야 되는지 그것을 다 알죠. 육체의 질고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떠나고 사회로부터 소외돼 가지고 당하는 이 소외가, 고독이 얼마나 큰지도 주님께서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여러분 어떻게 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형제들한테도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배우자한테도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 형편과 사정과 내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말주변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염려하는지, 떨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 고통인지 주님께서 아시고 내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도 아십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없는지, 견딜 수 있는지 견딜 수 없는지 그것도 아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한계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성전문을 들어오는 순간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38년 된 이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를 치료해 주시면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병자가 나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지 하지 마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멘!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네가 해결 안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해결 안 받기를 원합니다.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의 몸으로만 이 성전에 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제 그런 분들을 좀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큰 슬픔과 낭망으로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의 어둠이 다 물러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몸이 아프고 몸에 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어떤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 병의 근원이 치료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곤비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돌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나온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아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 아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 행각이 5이나 된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겠습니까? 한 행각에 10명씩만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50명입니다. 20명씩 누워 있었다 그러면 100명 정도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이 오랫동안 38년 된 그런 병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의 병이 치료가 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 행각 옆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주님 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나도 만나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매달려야지만 되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매달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 날 병이 치료 안 받았다고 야 네가 안식일 날 병 치료 안 받는 것이 맞냐 틀리냐 하면서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따라합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입니다. 그 베데스다의 연못은 미신이지만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의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축제의 자리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사오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